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조금 긴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잠깐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상가부 개척교회 잘 오시기 힘든데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 대못을 받고 자기 멋대로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된 행동이었는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집 앞에서 매일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던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 멀리 끝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걸어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단순히 알아보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 사랑,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본문 말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심령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래서 그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새기심으로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굉장히 무례한 모습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분깃, 유산이지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일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말을 자식으로부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둘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이 있다는 것이죠. 형이, 둘째 아들 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형의 입장에서 볼 때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가 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요? 독립하고 싶다는 거겠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혼자서 한번 재미있게 인생 한번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재산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이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이 아들을 아마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칠 것입니다. 굉장히 노하실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독립을 선언하고 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가 쫓아올 수 없을 거리에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기며 살아갔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 줄로만 알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삶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즐거운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먹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또 주위의 친구들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재물이 없고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주위의 친구들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아직 그런 거, 돈이 아직 돈이 없으면요, 친구들도 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친구에게 얻어먹을 거, 더 취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등을 돌리는 게 이 세상이죠. 본문 말씀에서 이 둘째 아들의 삶을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의 의미는요, 질서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뭐냐면 떠들썩하다, 방종하다, 폭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붙잡고 홀로 살아간, 이 자유롭게 살아간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진 이 재물을 앞세우며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방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내세우며 허세를 부리며 마치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기만 보는 것처럼 폭동으로 여겨질 정도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죄의 그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재산이 영원할 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기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귀가 막혀 있고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무엇인가로 채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신들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든 생각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들은 죄에 더 빨리 오염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공간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이러한 육신의 내 생각, 내 욕망, 내 기쁨, 내 감정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냉정하게 파악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파괴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의 주머니가 공간이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극히 미약합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펼쳐놓고 바라본다면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의 종,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의 공간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것이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그 공간에 성령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공간에 채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심령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이 역사 속에 성경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사시대 후반부부터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약 한 200~300년 동안, 이때는요 성령의 어떤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물을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배치옵니다. 있을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심지어는 성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아주 극악한 모습을 하며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3장에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어린 사무엘에게, 아직 무언가 사리분별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이제 뭐 10살 채 되었을까 되지 않았을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좋습니다. 사무엘이 아이로 성전에 있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둡고 깜깜한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어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엘리에게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엘리 집안의 그 모든 죄악들이 심판되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매일 내 삶을 채우시며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재미있을 것 같고 기쁠 것 같았는데 작은 아들이 하였던 그런 생각은 빗나간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맞이하는 삶의 모습은 비참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14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는 거는요,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도 함께 읽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같이 읽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즐기는 것들을 동경하며 세상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삶의 결말은 고통과 실망과 무너진 인생이라는 것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그 삶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궁핍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겠기에 아버지를 떠난 이 먼 나라에서 이 둘째 아들은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그것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돼지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조차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실망과 근심을 끼쳤는지 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에 몰리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들어가지 않고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된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은 보편적으로 평안할 때,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죄와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힘이 약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 놓여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 중에서도 주위에 도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움은요,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두 사라진 정말로 광야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몰리게 되면 비로소 인간보다 더 크신 어떤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무엇입니까? 실패는 무엇이냐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주에서 2년간 청빙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의 아버지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찬양도 잘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 말기라고 해요. 이제 얼마 안 남겨놨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울산대 병원을.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면 황달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노랗고 입술도 노랗고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왔으니까 영접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나가래요. 싫대요.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묵상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몇 주 안 가서 이제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패는 뭐냐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도, 극심한 그 상황 속에 몰려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지 않는, 이것이 실패입니다. 둘째 아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것은 둘째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고통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고통이 사라진다. 아버지께로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이다.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그 모습과 행동들이 얼마나 미련했던 것인지도 깨닫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말합니다. 너 실패자라. 너 망했다. 라고 말하죠. 주위에 그 많던 사람들마저 다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번 붙잡으면 그것은 인생 성공이다. 플러스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어느 쪽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 말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말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성공입니다.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고 더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사람에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 올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절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며 아버지께 잘못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왔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집 나간 이후부터 한숨도 못 자고 아마 그 집 앞에서 계속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저 길 멀리 길 끝에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인생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생 실패자, 노숙자,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힘없이 걸어옵니다. 집을 나갈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 힘없이 걸어오는 저 청년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살아있는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불효한 자식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왔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기뻐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아들에게 있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삶 속에 지금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삶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왜 너 그렇게 했니? 묻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0절. 네, 졸리우시더라도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시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아버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어디선가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도 이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큰아들의 배고픔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이 자신의 집입니다. 이유가 궁금해지죠.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의 꼴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듣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이 동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첫째인 자기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뭔데, 동생이 뭔데 아버지를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첫째인 나도 자기 형인 자기도 무시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당연히 이 둘째 아들을 일단 혼부터 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옷을 내어주고 아들의 표시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보인 반응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노합니다.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이해가 가지요. 어느 정도 안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이 품고 있는 불만을 표출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형인 나를 무시하면서 나가서 꼴 좋게 폭삭망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벌을 내리셔도 부족한데 다시 아들로 세우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말하는 이 불만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큰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귀한 모습이지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한 불만들, 요구들이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불만입니까? 어떤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오늘도 해준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의 이 수고와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는 알아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틀린 마음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는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 신앙의 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신앙의 길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생각하고 원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나를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과 방법으로 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큰아들의 생각과 반응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 큰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나 집에서 살아가지만 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 첫째 아들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시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 마음에 충만히 채워져서 살아야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의 바른 모습은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삶으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혹여나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덧 나의 입장, 나의 중심, 나에게로 쏠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불만이 생겨요. 그럴 때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다시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그 집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그 생각의 주머니 속에 나의 생각을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